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동생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세기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던 영국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당시대에 흑인 노예와 관련되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노예들 장사로 이제 인하여서 바다로 배를 몰고 갑니다. 이제 배를 몰고 가다가 너무나도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예들은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이때다 싶어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다들 어수선한 그 상황 가운데 존 뉴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 고민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긴 고민 끝에 이 존 뉴턴은 항해를 하기 전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여기서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에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존 뉴턴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그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폭풍우를 잘 이겨내게 되고, 이 폭풍우를 이겨내게 된 이후로부터 이 존 뉴턴은 본인이 하던 모든 일을 다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역자가 되어 열심히 그의 평생에 사역을 했다라고 하죠. 그의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짓게 되는데, 이 찬양은 현재까지 모든 세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아는 이 찬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요, Amazing Grace,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마치 탕자와 같은 삶을 이야기한 찬양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절절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탕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참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TV나 인터넷에서 이런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 탕자의 한자 단어로 방탕할 탕에 아들 자로 써서 말 그대로 쉽게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탕자의 비유가 이만큼 유명해진 것은 이 비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잘 표현이 되어 있기에 이 탕자의 비유가 좀 유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15장이 비유로 가득 찬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하고 또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만남에 있어서 수군거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15장을 통해서 세 개의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비유를 오늘 이 15장 가운데 풀어내시는데요, 이 15장의 세 비유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탕자의 비유는요,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하고 있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는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각기 다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신기하게 첫째 아들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부터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잘 알듯이 이제 아버지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나도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가 어차피 죽을 때 주실 유산인데 그냥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지금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런 애가 다 있나? 저런 네 가지가 없는 애가 다 있나? 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파렴치한 말을 이 둘째는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는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동을 만약에 정말로 했다라고 한다면 유대 공동체에서는요 100% 추방이거나 극심할 때는 돌로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행동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아버지는 이 말에 아무 군소리 없이 수긍을 하게 됩니다. 수긍을 하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아버지가 직접 주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에 첫째는 3분의 2, 그리고 막내는 3분의 1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에게는 2 몫을 줄지니 라는 이야기가 전 재산의 2 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 둘째 아들 손에 둘째 아들의 목, 전 재산의 3분의 1을 꼭 쥐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던 첫째 아들 역시도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3분의 1을 아버지께 받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이 첫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째마저도 아마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 곱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 아들의 행동으로서, 둘째 아들의 말로써 모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순간 이게 된 것이죠. 그런 둘째는 돈을 받자마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이제 쓰면서 살게 됩니다. 어떤 돈으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열심히 살아가라는 굉장히 그 무거운 의미를 지닌 돈으로요. 그 많은 돈을 쓰던 둘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돈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가진 것처럼 자신이 하늘처럼 높아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즐거움과 방탕함으로 이 둘째는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둘째 아들에게도요, 그런 높아져 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돈들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둘째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둘째의 주머니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도 하루하루 어려워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최악의 어려움이 이 둘째에게 한 발짝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가 어느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여 먹지 않는데, 그 부정한 돼지를 치며 이 돼지들과 함께 먹던, 돼지들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함께 옆에서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점심이다, 이것은 나의 저녁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끼니를 때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처량한 신세가 이 둘째 아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쥐염 열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성경에 나오는 쥐염 열매가 바로 저런 모양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완두콩과 같은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런 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둘째 아들은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살았던 삶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잘난 삶을 살다 보니
나를 키워준 아버지도 필요가 없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나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 그리고 내 능력에만 주목하는 삶을 나는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살아가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져 보니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좌절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공허함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완전한 좌절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은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딱 보니까 거지네. 너 먹고 살 거 없네. 야, 너 옆에 봐.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살고 있니? 야, 뒤에 봐.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멋지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니? 야, 너 앞에 봐. 좋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니? 야, 근데 너는 이제 절대 저럴 수가 없어. 너에게 남은 건 좌절밖에 없잖아. 그냥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려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이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에게는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한 좌절에 이미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 둘째 아들은 중요한 것을 하나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요, 날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아무리 상황이 이런 어렵고 공허하며 완전한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이쁘게 키워주시고 아버지가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크지 않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에 그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은요, 본인이 걸었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어떤 길이요? 본인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돈, 본인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걸었던 그 길을 이 둘째 아들은요, 다시 걷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 그 모든 마음들이 그 둘째 아들 마음에 결집이 된 그 마음으로 이 길을 터벅터벅 걸었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이었을 겁니다.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행동들을 이 둘째 아들은 했었거든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뼈저리게 이 둘째 아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이럴 즈음에 시선을 반대로 돌려서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그 유산의 돈을 받고 본인의 그 꿈, 본인의 그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때 아버지께서는요, 그 둘째의 뒷모습, 그 둘째의 그 길을 아버지는 절절하게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둘째 아들이 사라진 뒤에도요, 한참 동안 그 길을 아버지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밤낮 없이 매일매일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멀리 떠나간 우리 둘째 아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건강은 할까?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멀리 가서 다른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버지는 밤을 지새우면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에서도 끝까지 둘째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들고 그 길을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버릇없는 둘째 아들이 걸어오네. 그 아버지의 돈을 받고 정말 버릇없이 가던 그 둘째 아들이 저 모습 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욕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둘째 아들, 당신의 아들, 둘째 아들, 저기 걸어오네요. 저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도요, 어쩌면 이 둘째에게 욕을 하고 너 공동체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아버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버릇없는 말과 행동, 또 주위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아버지는 모두 무시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뿐인 내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 그 자체, 내가 평생 기다려온 우리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공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애가 타게 기다리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에 큰 감동이나 주님의 기다리심에 무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혹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것이 와닿지 않고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작동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둘째 아들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바쁘다라는 그 이유, 살아가면서요,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 살아가면서요, 정신이 너무 없다라는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둘째 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예전에 너가 걸어왔던 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말씀도 듣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던 그 길, 다시 나를 위하여서 너가 걸어와 주지 않을래? 라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걷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걸었던 그 길, 우리가 다시 걸어야죠.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너무 보고 싶은 내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며, 쉽지 않은 그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 다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길을 쉽지 않지만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야 할 그 길,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그때 받았지 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름을,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이 길을 다시 걸어서 나는 너무 고맙다, 나와 함께하자 라는 그 말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떠벅떠벅 걸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 이 길은 예수님의 길이니까 예수님 갈 길 계속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또 제가요, 예수님의 이 길, 십자가를 가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만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길로 다시 초청합니다. 남은 이 특세,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이 특세 기간과 또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길,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